2024년 새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제 새해가 됐으니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새로운 찬양을 드리고 새 예배를 드리라고 이 새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또 매달 새로운 은혜, 매해 새로운 은혜,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 새해는 좋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문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를 만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만나면 이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며칠 동안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배부른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요 그 문제 해결을 잠깐 경험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문제 해결의 미봉책입니다. 잠깐 막아놓는 거예요. 잠깐 지연시킨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때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문제 해결의 미봉책이지만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완결책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시기를 신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고 좋은 일만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살면서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환난이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으로 너희가 나를 앙망하게 될 것이다. 그 문제가 너희를 엎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너희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물을 건너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로 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너희가 강을 건너갈 때 그 문제의 물이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너희를 덮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불의 환난을 당할 때 그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불꽃 한복판에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새해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가장 바닥을 친 때, 구약의 역사로 보면 1차 망했죠. 2차 망하고 이제 3차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 그 소식이 들렸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 소식, 예루살렘이 망했다, 성벽이 무너졌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절망에 대한 그 치료책,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이 에스겔 37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겔 말씀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에스겔?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에스겔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3장에 이스라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33장에서 4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 왕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을 평화롭게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34장에서 주셨죠.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복습을 하면요, 2024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왕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전전긍긍하면서 막 피곤하고 걱정 근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36장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그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런 말씀 주셨고요. 오늘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그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건 마치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마른 뼈가 다시 이제 연결되고 살이 붙고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제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38장과 39장은요. 마지막 때의 어떤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 그리고 연합군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그런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진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진격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격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제 그것이 38, 39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들 곡과 마곡과 그 연합군들을 다 모이게 하세요. 계속 모이는데 그걸 허용하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 방에 훅 보내려고 그래요.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나를 막 대적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태산처럼 악인의 그러한 시체가 쌓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9회 말 투아웃까지 계속해서 그 백성을 어려움에 겪게 하시려는 이유는 전무후무한 역전 홈런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마지막까지 두심으로 그 백성의 그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고,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48장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읍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한 번에 한 시간에 다 다루어서 에스겔을 이제 정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부터 이제 복음의 에스겔의 복음이에요. 에스겔의 복음, 그 중에 오늘 마른 뼈 환상인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제가 한번 보면요, 처음에 이제 환상이 나오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자 에스겔에게 말한 거야. 이 뼈들은 어디죠? 1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 있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어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골짜기에 뼈들 더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골짜기에 시체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체들이 다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아주 말랐더라.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쌓여 있는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뼈들이 누구라고 했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온 족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그 전에 100년도 넘게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이스라엘 벌써 100년 전에 망하고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자기들 스스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이제 우리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멸절되었다. We are cut up. 우리는 완전히 completely cut up. 우리 완전히 멸절되고 잘려지고 우리는 끊어졌고 끝장났고 our hope has gone. 우리의 소망은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다. 이 뼈들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또 아수르에 끌려간 또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그들의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끈떨어진 연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을 새롭게 이 마른 뼈가 다시 들어맞고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입혀서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 다시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에스겔 37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한 두 가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일으키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7장 4절을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른 뼈다귀 같은 지금 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자포자기하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 라고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생기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살아나서 그들이 큰 군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고 새 감정을 주시고 새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 영을 주어 너희를 살아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 새해에 너무 환경만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면 우리들이 하는 말은 야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We are cut off. 우린 끊어졌고 our hope is gone. 우리의 소망은 다 사라졌고 우리는 드라이브온 아주 바짝 마른 뼈다귀다. 우린 다 끝났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육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육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야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의 말 평안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면요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걱정 아무리 해봐야 1cm라도 그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의 다음 수순은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다음 수순은 뭐냐면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돌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들을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근심하고 걱정했고 원망 불평했고 그들의 원망 불평을 하자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건 뭐냐면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 광야에서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막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1세대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갈렙 보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 그 마음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죠? different spirit. 갈렙은 영이 달랐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만은
그들과 다른 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다른 영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갈렙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요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뭐 아무런 근거 없는 긍정의 힘으로 야 무조건 하면 된다,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말할 때 야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했을 때 그 근거는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생각과 정신과 말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24년 새해에 야 우리 안 된다, 우리 메뚜기야, 우리 끝났어, 끝장났어 그러면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남 탓하고 뭐 정부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비판만 하고 변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육의 삶이에요.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뭐냐면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평범한 일상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믿음과 이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새 말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함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가 됐는데요. 세상 뉴스로 내 내면을 채우지 마십시오.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다 자포자기 했던 감정,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 절망을 뚫고 소망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새로운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말이 나오고 새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요.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덤이 열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는 부활을 통해서 13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13절이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어요.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연다. 12장 12절 13절에서 무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무덤은 어디죠? 무덤은 1차적으로는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 무덤은 어디냐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각 사방으로 흩어진 그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완전히 그냥
다 끝난 죽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무덤을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고 어디로 데리고 온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때 이 본문을 1차적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면요.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한 지 100년이 넘었어도 내가 너희를 그 무덤을 열고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사방에 흩어진 곳에서 너희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짓고 거기서 너희들로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덤을 열고 너희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16년,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516년. 그러니까 1차 포로가 다니엘이 끌려갈 때가 605년입니다. 1차 포로를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3차가 아니라 3차 완전히 멸망한 586년이 아니라 605년부터 계산을 해서 70년이 되는 516년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하세요. 봉헌하게 하십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막 스가랴는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통해서 그 백성을 독려하고 또 학계 선지자는 실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그래서 정말 70년 만에 그 백성들이 다 돌아가서 그 성전을 지어버리는 그런 이 놀라운,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전 445년에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다 완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약 한 71년 후에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하게 하심으로 정말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는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때에 이제 증축이 되죠. 증축이 되고 막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근데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가죽 휘장, 가죽 커튼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확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여신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덤 그 돌을 굴려서 거기를 완전 다 군사를 통해서 다 막아놨습니다. 다 못 열게 했어요. 근데 3일 만에 그 돌이 rolled away, 그 돌이 굴려지고 무덤 문을 열고 누가 나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이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듣고 믿게 될 때 다시 살아나서 이 무덤을 열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